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전부 표정이 밝네요. 오늘 복습이 없습니까? 아, 그럴 리가. 네. 그럴 리가요. 우리 향기 학생 순서인가요? 제가 긴장해 보였나요? 여기. 수혜 네, 학생이구나. 제 복습입니다. 네. 한번 복습을 좀. 네. 이제 선생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산상 설교다 얘기하시면서 이 내용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정말 진정한 왕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저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소금의 역할 중에서도 그러니까 맛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맛을 제대로 내면서 살려면 온갖 핍박과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핍박받지 않고 뭐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네 신앙을 점검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내가 요즘에 너무 평안을 누리고 있나?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를 조금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제대로 내면서 그렇게 약간 고난과 뭔가 핍박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또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에 한 걸음씩 잘 순종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요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주간 진짜 제 삶을 좀 많이 돌아보고 사실 향기가 진국이다라고 얘기해 준 것에서 그날은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 되게 회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더 많지 않나를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진짜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늘 적용이. 네, 너무 좋았어요. 적용의 왕. 네. 마무리를 이제 제대로 하자면 보통 세상의 왕들은 그냥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랑 같이 가세요. 네. 마무리 자리까지. 그게 참 우리에게 든든함이고 맞아요. 안위가 되는 거죠. 오늘 수업 마태복음 19강 폭풍 속의 가정.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성훈 학생부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복잡해요. 네. 뭐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은데 그러나 유심히 보면 이 주제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이혼이 주제이냐 아니면 간음이 주제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왠지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있겠죠. 눈치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좀 유심히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먼저 볼까요? 성경을 27절을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으나? 들었으나 그랬어요. 들었으나.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읽었으나가 아니에요. 들었으나. 네, 들었으나. 그러니까 들었으라는 말은 뭐가 중간에 삽입이 된 개념이냐면 읽으면 그 읽은 걸로 그걸로 팩트예요. 근데 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누구에게 들었다. 해석이 덧붙여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뭐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너희는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은 내용과 그래서 그걸 오랜 세월 전통 속에서 세월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해에다가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지금 시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보면 우리 원본을 한번 보실까요? 원본. 네. 출애굽기 20장을 빨리 찾아가세요. 20장은 뭘로 유명하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20장 14절.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네. 뭐 더 이상 덧붙이고 뺄 것도 없죠. 네.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뭐가 붙여졌다는 얘기일까요? 해석. 그렇죠. 해석이 덧붙여졌다는 얘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학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크게 힐렐 학파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삼마이. 삼마이. 무슨 조직 이름 같죠? 이 두 삼마이. 크게 두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학파가 첨예하게 건건마다 부딪혀요. 해석을 놓고 특별히 율법의 해석을 놓고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오리지널 문장을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또 샴마이 학파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가 뭘로 확대가 되냐 하면 이혼으로 확대가 돼요. 그렇죠? 네. 이혼 문제로. 그래서 결국 이 두 학파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힐렐 학파는 여자가 살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돌을 좀 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밥에 돌이 나와서. 근데 유독 제가 또 돌을 잘 씹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이 긴장을 해요. 꼭 뭐 하나를 이렇게 입에서 뱉어내니까. 나도 너무 싫어 그게. 근데 이상해요. 삼키셨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그럼 뭐 나는 어쩌라고. 그래서 정말 그게 자주 반복이 돼요. 근데 어떡해. 그럴 경우에 힐렐 학파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해요. 이것이. 재밌죠?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돼서 별걸 다 갖고.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 1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여기 보시면 수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근데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 광범위해요. 네.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치되는 일은 사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간음.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죠. 넓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굉장히 보니까 기분이 나빠. 얼굴이. 그러니까 별별 트집과 핑계를 다 적용해서 여자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샴마의 학파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는 그냥 간음이라는 팩트 외에는 다 괜찮았어요? 용납이 되는 그런 이제 해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학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렸어요.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의 아내가 법적으로 된 이상에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간다는 것은 음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법적인 증서가 없이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도록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하도 무작위로 내보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여전히 이 남자의 법적인 아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힐렐 학파의 해석과 샴마의 학파의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남자 쪽에서는 이 해석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것 같아요. 그쪽. 많이 따르죠. 뭐 여기에 별별 조항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 또 미모도 있었어요. 그 적용의 범주 안에. 너무 살찌면 극단적이다. 못생겨지면 안 돼. 살림살이를 잘 못한다. 아이고.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었으나라는 말은 사실상 이런 해석이 덧붙여진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잣대는 샴마의 학파나 힐렐 학파를 더 좁아요. 더 좁아. 더 능가하는. 자, 이 예수님의 원칙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저서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네. 아,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늦게 시에스타 중동의 특유의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나신의 한 여인을 발견하고 아이쿠 이게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이러고 돌아서는 게 정상인데 유심히 봐요. 유심히 뚫어지게 보다가 유심히 봤나 보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오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거는 관심이.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죄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근데 이제 정보원이 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 장군들 중에서도 유난히 충성스러운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아의 네. 아내라는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마음을 접어야죠. 야, 생각을 이건 저기 접어야죠. 없던 걸로 하자. 아우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렇지. 엎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데려와라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미안해요. 누구도 통제를 지금 못하는 상황에 권력의 절정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 장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그래요. 딴지가 걸리고 제동이 걸려야 제자리를 잡아요. 네.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맞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승승장구 뭐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성공한 목회자처럼 또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윗의 권력이 절정에 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데려왔는데 부정한지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죄가 한번 자리를 잡으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죄를 해요. 이건 뭘 고발하는 건가 하면 죄의 집요함, 죄의 집요성. 이런 죄라는 것은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네. 한번 여기 둥지를 틀면 피를 보고 물러갑니다. 근데 돌아보면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 그치, 있었지만 그럼요. 그거를 그때는 캐치 못하는 거지. 뭐 보이는 게 없지. 배운 게 서로 없지. 처음엔 실수를 했더라도 데려왔는데 부정한 기간이면 아 이건 아 신호다 이거. 아니다. 맞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강조하는 게 의가 없다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런데도 그 여인이 아이가 들어서니까 무슨 짓을 해요 또? 죽여요. 네. 그 남편을 소집해 가지고 하룻밤 들여보내서 공작을 꾸몄지만 들어가서 자질 않아요. 네. 전쟁 중에 지금 전쟁 중에 부하들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나가요. 이것도 별종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등장은 다윗의 죄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예요. 아. 얼마나 이 다윗이 악한가. 그래서 무너집니다. 반대의 이해가 있죠. 요셉이에요. 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아시죠? 날마다 그랬어요. 매일. 날마다 간청을 했어요. 여인이.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망치다가 옷을 떨구고 그 옷이 빌미가 돼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양쪽은 극적인 대조예요. 그 요셉에게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고 다윗에게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요셉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슬쩍 어디로 주제가 옮겨지냐면 29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음. 눈? 몸. 네. 눈이 몸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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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절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계속 무슨 이것도 주제가 나와요? 몸. 예, 이 주제가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뭘로 끝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혼 증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다시 부부 얘기로 네. 전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까 서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이혼 주제를 얘기하다가 몸이라는 주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혼의 주제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 고대 선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줄 때는 고대 사람들은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법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오셨다. 근데 고대 사람들의 선물을 주고받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기초가 깔리는데 첫째는 새로운 관계, 네. 두 번째는 기대. 거기에 대한 기대. 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실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안에 그거를 살아낼 실력과 능력이 아직도 안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했다고요? 우리를 멍에로 초대했다. 멍에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멍에 묶여졌는데 왜? 뭘 할 건데 그 멍에를 메고 맞아요. 네. 무엇을 그 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내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뭐 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그 얘기를 분명히 거기까지만 하고 네. 뒤에 내용은 오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강호 학생. 네. 네, 그 시간에 막 졸락말락 하면서 내가 눈으로 때려가면서 아이고. 설명을 했었죠? 네, 네, 잘 보세요. 네. 자, 그래서 누가 로마서 12장을 빨리 찾으세요. 12장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잠깐 언급했었어요. 네. 네. 자, 권한다 할 때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강력한 권고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권고의 기초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기초예요. 네. 바울이 그걸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경험해 보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저 그럴 만한 그렇게 강력히 공고할 만한 관계가 아닌데 공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니까는 몸을 드리래요. 여기 몸이 나와요. 몸. 네. 네. 몸이라. 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다시 언급하십시다.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되어 있습니까? 의식의 세계에 지배되어 있습니까? 무의식. 그렇습니다.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축적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시간 축적돼. 축적돼서. 그렇죠. 반복되고 패턴이 모이고 네. 루틴이 쌓여서 무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뭐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어둠의 영향을 받았다. 네. 애굽의 삶이 더 편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죄가 충동을 하면 대번 발동이 걸리는 아무 고민 없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됐으니 그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보하는 걸음이 사실 편할 리는 없죠. 네. 처음엔 부대끼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 힘이 빠지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출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걸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한꺼번에 형성이 안 되듯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한꺼번에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한꺼번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버려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한방의 신앙이에요. 한방신앙. 자꾸 한 방에. 맞아요. 우리 과거에 네. 기도원이 이렇게 번성할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산에 가보면 애꿎은 소나무만 붙들고 뭐한 번에 주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 속에서 풀어진다? 시간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싸움이에요. 네. 예. 성사학당 15년을 들어도 우리는 작년에 욕을 10마디 했으면 올해 한 8마디밖에 안 하고 그 큰 발전인 거예요. 아, 그게. 많이 발전이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 맞아. 근데 이제 보통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네. 종종 이렇게 속더라고요. 아, 난 아닌가 봐. 포기해버려. 아, 나는 너무 공감됩니다. 이쪽이 아닌가 봐. 나는 틀렸어. 그렇죠. 나는 짱구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네. 자기 정체성을 근거로 좌절을 해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2000년 전 십자가의 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네. 완성하신 그리고 그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지금도 멍에를 메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 처지와 상황을 근거로 우리는 좌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자, 우리 상훈 학생이 4절 5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상훈 학생 거기에 한 몸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지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네. 자, 몸과 한 몸은 다른 표현입니다. 몸과 지체는 아니, 몸과 몸과 한 몸? 한 한 몸은 몸이? 다른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나 하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몸이 자기 하나 있는데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죠. 그 여럿이 한 몸이라는 몸이 말은 뭐가 전제된 걸까요? 복수. 모여서? 연합, 네. 네. 모여서 이걸 우리는 교회 또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교회 공동체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정점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까? 예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얘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 난 얘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예. 맨날 복습도 안 해오고 졸고 뭐 시키면 말대꾸나 하고 나 정말 얘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장광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광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로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의 일부를 가지고 너 손이 왜 이렇게 생겼냐? 얘 잘라.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한 몸. 뭘 연합.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지체의식. 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는지? 그걸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음.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공동체가 뭐예요? 부부.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속아요. 부부관계는 사랑으로만 엮여지지 않아요. 책임과 서로를 향한 길고 지리한 헌신과 책임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수혜 학생이 네. 22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러분 놀랍게도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를 유비해서 결국 그리스도 드러내고자 하는 결론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를 네.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야 기독교적 가치의 가정을 부부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부의 문화도 달라지고 결혼의 질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에 부부 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런 거예요? 믿음? 예,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인데 정절입니다. 정절.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정절이에요. 거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은 한 가정과 가정. 한 가정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주례가 이제 서약을 하기 전에 무시무시한 질문을 해요. 그 하객들은 단순히 축하로운 분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것은 계약식이란 말이에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꼭 이렇게 물었죠. 이 결혼에 이의 있습니까? 영화에 많이 많이 등장하는. 봤어, 많이 봤어. 그럼 살 떨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또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은 예측도 상상도 안 되는 미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상도 예측도 안 되는 미래 앞에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돼. 그건 소설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소설가들이. 그러니까 결혼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충실과 영속성으로. 영원히. 영속성. 네 번째로 결혼은 행복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정절이에요. 거룩. 네. 다시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서로를 향한 거룩과 정절의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결혼은 길고 먼 헌신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결혼이 뭐 몇 달 잘하면 나머지 생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길고 먼. 왜 왜 이렇게 깊이 감동하세요?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그 결혼을 참 네. 예, 길고 먼 헌신이다. 헌신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산다는 것은 길고 먼 충성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모의 삶이 힘들어? 아내의 삶이 힘들어? 무슨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2번. 아내의 삶이 훨씬 힘들었다고 고백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헌신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네. 여섯 번째로 결혼은 출구 전략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출구가 없다는. 그렇죠. 결혼은 출구 전략을 가지지 말아야 자꾸 된다. 근데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대안을 가지고 맞아.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몸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핑계와 변명. 그렇죠. 좋은 말에서 핑계와 변명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채곡채곡 쌓았다가 꺼내들죠. 나가야 될 이유들을 출구를 나가야 되는 이유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5번째부터 마지막이라고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선생님의 마지막은 늘 길어요. 네. 성경에도 팔복이 있듯이 8개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니셜을 쓸게요. 그냥 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치매에다가 기억상실증이 걸린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 제이는 그 여자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요. 그 제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병든 신부였어요. 기억상실이 걸리고 치매가 걸린 그런 참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신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아내 삼으신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혼과 간혼과 부부의 이야기는 왜 몸이라는 주제가 중간에 등장했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계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또 교회와의 관계가 한 몸. 부부 사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음. 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한 몸으로 소중하게 맞아, 생기는 맞아. 한 주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 주 그렇게 잘 살아봅시다. 네, 나가시죠. 파이팅! about the love of Jesus.